오늘은 기도가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의 생애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니엘의 기도 중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니엘의 생애를 스토리별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는 다니엘의 생애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전반부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을 우리가 처음 보면요, 다니엘서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유다의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예요. 성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왕족들 가운데서 소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거기에 속하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세에서 한 17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10대 시절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부모를 떠나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생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한 인간으로 본다면 다니엘서의 처음 시작은 한 인생의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된 이 다니엘서가, 그런데 한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방의 나라에서도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셔서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도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전반부에 소개되어져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의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처음 시작은 포로로 우울하고 어둡게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제국의 나라의 총리로 높이시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한 나라의 한 왕 아래에서 일한 총리였던 것이 아니라,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점령하고 메대가 또한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지만, 각각의 나라의 다른 왕들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과히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니엘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인생의 6장 마지막 끝을 어떻게 끝맺히고 있냐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형통하였더라라고 다니엘서 전반부는 끝마치게 돼요. 그래서 우울하고 어둡던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형통한 삶으로 끝마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인생의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보면 도저히 이 사람 삶 안에 소망이 없고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러한
어둡고 우울한 인생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 삶의 비밀이 무엇이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놀라운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 다니엘의 생애의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다니엘 인생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인생의 비밀, 그 인생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둡고 우울했던 다니엘의 그 생애가 형통의 삶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의 삶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벨사살 왕은 왕궁의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흥에 젖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놓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왕궁의 한 벽면에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한 손이 나타나서 손이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씨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광경을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손이 쓰여지는 그 글자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벌벌 떨면서 저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라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 글자의 의미는 내가 세어보고 세어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더라. 그래서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해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니엘서 5장 30,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을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으로 이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메대 나라의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은 다리오 왕 시대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잠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지도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을 때 포로기 때의 주변국의 지도인데요. 여기 바빌로니아라고 적혀있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위쪽 지역에서 메대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가 요만한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비교해보면 메대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점점 막강하여져서 이 메대 나라를 공격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충분히 메대 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었지만 이 고레스 왕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단순히 이 메대 나라만 정복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대 나라의 군대와 이 바사 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하자고 연합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연합 동맹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도기의 정부 때에 이 메대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인데요. 이 다리오가 바벨론 이 지역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120명을 또 다스려야 하니까 총리를 세우는데 한 사람으로 부족하니까 총리를 3사람을 세웠는데 이 3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가 뽑혔냐면 바로 다니엘이 뽑히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국민도 아니고 이미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 출신이고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은 고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전역에 이 다니엘의 지혜와 그의 총명이 너무나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뽑혀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이 듣던 소문에 의해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막상 일을 맡겨보니까 들었던 소문보다 이 다니엘은 훨씬 더 지혜롭고 그의 총명이 뛰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또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선임 총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럴 때에 다른 총리들과 왕의 신하들이 어떤 마음의 음모를 꾸미게 되냐면 저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저 고령에 왜 왕에게 저렇게 신임을 받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뭔가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다니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뒷조사해보고 훑어보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유를 걸지 않으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왕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도 금지법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30일 동안 이 제국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조서를 만든 거예요. 왕이 그 법령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오늘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는 전국에 다 퍼져나갔어요. 너희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조서가 나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실 다니엘은 이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았어요. 그는 총리였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같으면 이 법령이 탁 조서가 내려지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30일 정도만 쉬지 뭐 30일만 참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또 생각하기를 30일 동안 그러면 창문을 꼭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습관을 좇아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총리와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얼마나 기도에 탁월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만들어진 인생, 기도로 다져진 사람, 그래서 기도가 만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도 옆에 분들 만나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왔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볼 때 다니엘이 정말로 우울하고 어둡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높이신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기도의 결과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은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에 나와 있는 구절 속에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구절 속에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라고 하면 과연 다니엘은 전에 언제부터 기도를 한 걸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니엘 생애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니엘은 10대 시절,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 앞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뭘 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해 오던 그 기도의 습관이 지금 80이 넘은 노령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다니엘의 인생 속에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기도의 좋은 습관이 만들어낸, 기도가 빚어낸 인생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이슬람 교도들을 되게 무섭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냐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그들은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오전 4시 15분에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 저녁 7시 22분, 저녁 9시 15분 이렇게 하루 5차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스크에서 확성기 소리가 나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모슬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라마단 기간을 아시잖아요. 라마단 기간은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코란이 계시된 그 달 한 달 동안에 이들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아요. 금식하고 금연하면서 한 달 동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의 기도, 라마단의 금식의 기간, 이러한 철저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은 정신적으로 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를 한번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또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자세도 달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의 이 자세는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80이 된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드려졌던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욱더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해야 해요. 수요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매일 새벽마다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22장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필수랍니다. 그래요. 성도의 삶은 기도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으로 빚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는 기도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도 직결되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먼 타국 땅에서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은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사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도대체 전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은 다리오 왕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런 것을 깨달아요.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깨닫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된 다음에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지금 포로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날이 되기까지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이 민족의 제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니엘은 그의 일평생 동안 놓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다니엘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그냥 한 달만 눈 감고 속으로 기도하지 뭐 이러고 마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는 늘 한평생 살아왔던 기도의 그 습관을 좇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기도가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사자굴 속에도 다니엘은 아무것도 해함이 없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했던 그 자들과 가족들이 던져졌을 때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역전이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다니엘이 어릴 적 시작은 어둡고 우울한 인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으로 끝마치게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의 인생은 기도로 빚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를 얼만큼 여러분 하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그 작은 간구는 아주 작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노래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주 얼굴 한번 외로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이끌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빛에 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이끌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빛에 온 나는 느끼네. 소리 높여서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친정, 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기도로 잘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 뜻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여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둡고 우울했던 인생으로 시작된 다니엘의 삶이 형통으로 끝마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도로 다듬어 가셨고 빚어 가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에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